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벳사사리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역사의식이 투철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윈스턴 처칠 형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재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삶도 제대로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특별히 그래서 역사의식을 투철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데요. 역사의식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또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고자 하며 또 미래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곧 역사의식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의식을 투철하게 가졌을 때만이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통해서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도 바른 방향으로 또 바른 목적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역사의식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역사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해를 먼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 우리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역사는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식을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를 읽고 또한 시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든 그 성전 기명들을 빼앗고 또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자신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인해서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칙령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칙령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왕 앞에 불려나가 지금이라도 내 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하자 세 친구는 우리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께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화가 나서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에 집어 던지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기에 타 죽고 마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는 자, 즉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또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듣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큰 세력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심 때문이었고, 또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모든 권자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며 10년 후에 다시 그 권자를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 해석을 듣게 되고, 또한 역사가 그 꿈대로 그렇게 흘러간 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 다니엘서 4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이 바벨론 제국은 급격히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특별히 5장에서부터 나타나는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후에 그 바벨론이 멸망하기까지는 25년이 채 걸리지 않아요. 그것은 정치적 혼란기로 인해서 왕이 자꾸 암살당하고 이런 격변기도 겪었고, 그런가 하면 무리한 토목공사 등을 돌리고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고, 또 그런가 하면 백성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페르시아의 부흥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다니엘서 5장에서 나타난 벨사살 왕이 귀인들 1000명을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이런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 땅의 제국이 거의 무너져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영토들을 거의 빼앗기고 이제
그 수도인 바벨론 성만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또 그 수도인 바벨론 성도 이미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된 지가 약 2년이 지나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벨사살 왕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그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행위를 범하였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이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쓴 이 모습을 목도하고는 잔치의 그 흥은 다 깨어져 버렸고 오히려 공포의 시간이 몰려왔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글씨의 뜻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후가 다니엘을 천거해서 다니엘이 지금 그 벨사살 왕 앞에서 그 글씨의 뜻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그 벨사살 왕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역사의식이 투철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22절 말씀에서 보면 벨사살의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그렇게 다니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의식이 없었던 벨사살 왕이 저지른 잘못 가운데 하나는 아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여기 그의 아들이 되었어요. 여기 그는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직계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손자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했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렸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가를 조서로 이미 다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어떤 조서를 내렸는가 몰랐던 게 아니라 그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것에 그쳤지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의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것은 너의 얘기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잘못이나 실수 가운데 우리가 정말 몰라서 저지르는 잘못이나 실수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잘못과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안다는 것과 그 알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단순히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알을 얼마나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유혹 앞에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헛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앞에서, 이 세상이 주는 순간의 쾌락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돈이 중요한가 건강이 중요한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고 그런 다음에는 그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의 역사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교훈들을 얻고 있습니다. 나의 지나온 경험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지식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얻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역사의식이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될 뿐일 것입니다. 아는 것을 이제는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는 것에서 그칠까요? 그것은 관심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 중요성의 부족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나의 마음을 쏟아내야 할 관점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살아왔던 그런 삶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역사의식을 가진 자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해 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벨사살이 잘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교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가 하는 것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음을 역사는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이죠. 즉 그는 자신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을 술잔으로 삼아 마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뭐냐면 나의 선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을 귀중히 여겼지만
나는 결코 패전국의 신인 여호와를 그렇게 대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에요. 즉 나의 선조 느부갓네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였지만 나는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여호와를 낮추고 그 여호와를 경멸하는 의미로 그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지금 바벨론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 성이 근 2년 동안 포위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큰 연회를 베풀었던 까닭은 그 바벨론 성은 천혜의 요새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축적했던 많은 풍부한 물자들로 인해서 근 10년 동안은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포위하고 있어도 저들은 다 제 풀에 주고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암만 밖에는 지금 이렇게 적군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 속에 있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며 걱정할 것 없다고. 이 모든 것들은 시간만 지나면 충분히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큰 연회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밤에 벨사살이 죽었습니다. 그 밤에 바벨론은 멸망당했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결말을 벨사살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세워내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 자신을 세워내는 모습임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열등감에 괴로워하고 때로는 우월감에 우쭐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세우고자 하는 모습 때문에 생겨난 그릇 때문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사람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만 하는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갖는다는, 우월감을 갖는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 자격지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나의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잘한다고 칭찬하는데도 그것을 칭찬으로 받지 못하고 비난도 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격지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된다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설정한 기준에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의 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의 나의 모습을 오늘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격지심에서, 열등감에서, 우월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진 자라면,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 별사살이 잘못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보면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랬어요.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가진 자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의지나 그의 양심에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호흡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죠. 또 하나의 이유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 가는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역사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팔자 타령하는 걸 듣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뭔 팔자가 이리 드생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좋은 일이 생기면 몸에 팔자 고쳤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팔자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걸까요?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걸까요? 운명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 문제와 사건들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작정하신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노라. 다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합니까?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레니어산 다 올라가 보셨죠? 그 레니어산을 이렇게 넘어가면 파라다이스에서 이렇게 선라이즈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리플렉션 레이크라고 있어요. 보셨어요? 날씨가 좋은 날 가면 그 호수에 파란 하늘과 함께 만년설이 뒤덮인 레니어산이 담겨 있습니다. 멋진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하늘에도 있는 그 모습이 물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리플렉션, 투영하는 거예요. 비춰내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복되심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투철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이 새날에 다시 한번 역사의식을 투철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역사의 이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을 교훈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실천해야 할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내일을 또한 아름답게 설계하고 내일에 대한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들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그 마음, 그 삶을 금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복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순간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사하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교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또한 치유 회복의 은총이 필요한 주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